미국에 살다 보면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잔뜩 묶어서 파는 물건들을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해서 그 물건들을 사서 집에다 놓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걸 깜빡 잊고 그냥 어디에 놨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물건을 발견하고 야, 이거 필요했던 물건이었는데 내가 사놨었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물건을 열어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오랜 시간을 놔뒀던 터라 그 물건이, 그 용품이 변질돼서 쓸 수 없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또 참 아쉬운 마음이 들죠. 필요해서 구입했는데,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정작 발견하고 나니 변질되어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변질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함, 성질이 어떤 다른 것으로 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질은 꼭 물품, 용품에만 일어나지 않죠.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 변질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이 없어지고 좋지 않은 모습, 이전보다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변질됐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부목사 사역을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에 있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젊으니까 또 기대가 되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또 성도님들도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한 주일에 교회 로비에서 성도님들을 맞이하면서 인사하는데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오셔서 그냥 짧은 대화를 저랑 나누시고 가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 변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나니 처음엔 참 기분이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부족하지만 지금 저의 모습이 그래도 그분 보시기에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이니 변하지 말고 그대로 잘 하라라는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또 들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위로와 격려도 있지만 또 충고의 메시지로도 듣게 되었습니다. 변하지 말고 지금처럼 똑바로 잘 하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 집사님이 교회를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을 경험했고 그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참 열심히 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력이 쌓이고 무엇인가 익숙해지면서 점점 그들이 예전과는 다른 좋지 않은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아마도 저한테 또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격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분의 메시지가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돌아볼 때 처음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꾸준히 하도록 하자라는 마음으로 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은 변질되어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쓰지 않고 어디다가 놓아두면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돼서 못 쓰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꾸준히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여자가 좀 속상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친구한테 자기 변했어. 그럼 남자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뭐가?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왜 변했지? 내가 실수했구나.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을게. 미안해. 라고 여자친구한테 답변을 하면서 그 어려워질 뻔한 상황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이쁘게 연애를 하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시간이 지난 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애도 낳고 돈도 벌고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서로가 전우애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와이프가 이야기를 하죠. 자기 변했어. 그러니 남편이 대답합니다. 넌 안 변했냐? 함께 지내왔던 전우가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적수로 돌변화해서 둘이서 전쟁을 치르며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고자 변질되지 않은 모습으로 있고자 서로를 맞춰주고 노력하고 애쓰며 지냈던 그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면서 더 이상은 그를 맞춰주고 싶은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함께 있던 그 공동체 사랑하는 사이가 적수가 되어지는 모습. 열심히 살긴 하나 그 가운데는 기쁨은 없고 그 가운데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의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서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각 교회마다 처한 상황과 주시는 메시지가 조금씩은 달랐으나 그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주신 핵심 경고 메시지가 바로 변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인간이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 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루를 버텨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분과 나의 관계를 깨닫고 회복하며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깨닫게 된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그런 삶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감, 활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삶들을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의 공동체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교회들이 그 첫 마음을 잃어가고 점점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대상인 사대 교회는 이와 똑같이 변질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변질된 첫 마음을 잃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얻었던 그의 모습들을 잃어가고 변질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마치 죽은 자와 같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3장 1절 말씀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은 사대교회가 아직까지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 지금 사대교회의 상황 가운데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현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 과거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읽은 이 개정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는 없는데요. 이 쉬운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읽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살아있다는
과거의 명성은 지니고 있지만 실상 현재는 생명을 잃은 채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뜨겁게 드렸던 예배, 최선을 다했던 헌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을 붙잡고 현재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은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만하면 됐지. 그 정도 했는데 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내어버려 두고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채 나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끼치지 않은 채 그저 내 신앙만 가지고 버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는 마치 죽은 자와 같구나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교회들은 로마 사회로부터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교 사회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하지 않으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대 교회의 특징은 로마 사회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 로마 사회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로마 사회는 굳이 그들을 탄압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 잘된 일이고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적으로 보기에는 이것처럼 모욕적인 대우가 없죠. 교회의 건물은 있으나 교회의 형태는 있으나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사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모이고 있었으나 예전의 기쁨을 더 이상 누리지 못했죠. 예전에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감격함을 입어 예배하고 찬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나에게 기쁨을 줄 그 은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신앙생활 그 경험을 생각하며 오늘의 신앙생활을 지탱하고 있다면 아마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도 이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가 38년이 되었는데 참 예전에 좋았어. 어려운 시기 있었는데 그 시기도 다 이겨내고 야 우리 교회 참 대단해 라는 그저 예전의 역사만 가지고 현재의 교회를 우리가 출석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마도 마치 죽은 교회 같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교회는 이전이 아닌 현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대 교회에는 다른 교회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죽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핑곗거리가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런 핍박이 없었지만 이전에는 이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는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숭배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것을 반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 가운데서 그냥 잘 살아가고자 한다 보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냥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우리 생과 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 신앙생활을 어찌 보면 조금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이해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죠. 예수님, 보시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이렇게 안 하면 못 살아요. 죽어요. 요 정도는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런데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들과 사대 그 도시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와 내 관계 가운데 변질된 것, 즉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난 변질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까처럼 그렇게 변질되는, 서로가 변질된 부부라면 야, 네가 변했으니 나도 변할 수 있지 핑계라도 될 수 있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 세상이 이런데 우리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변질은 어떠한 핑계도 있을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은 그 관계 가운데 변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변질되어서 예전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사대 교인들에게 그들의 책망의 말씀을 하시며,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통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3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환경을 핑계로 경건의 모양만 가까스로 유지하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껍데기인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사대 교회 교인들에게, 또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너희들이 받았던 은혜, 받았던 가르침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한국말로 생각하라 번역이 되었고 영어로는 remember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무네모니오라는 헬라어로, 이것이 단순히 한 시점에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려 깊게 생각하고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이어서 지키고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지킨다라는 것도 이 시간, 정해진 시간 가운데 그것을 지켜라라는 법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준수하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얘기하시면서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언제죠?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마지막 심판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오신다 그랬죠? 몰라요. 그런데 때가 가깝대요.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그 때가 언젠지를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 도적같이 임하는 때는 그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그 급박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예전 신앙에 머물러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당장에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순종하라, 따르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를 보면요, 그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막 죄를 지어서 살았는지, 막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을 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죽은 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려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변질되어서 그들을 마치 죽은 자 같이 표현을 하십니다.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나는 주일도 꼬박꼬박 출석하고 뭐 내가 특별히 범죄를 지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난 그저 그냥 정해진 시간 꾸준히 신앙생활하며 헌금도 드리고 나 뭐 하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를 마치 죽은 자와 같다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의 그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올바른 행위,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러니 사대교회 사람들도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면서 그들이 변질되면서 그 변질된 결과의 모습이 더 이상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복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언제부턴가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런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마치 죽은 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혼을 변질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속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의 결말은 여러분 죽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 교사 봉사도 하시고 교회 봉사도 하시고 열심히 전도도 하십시오 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목회자의 어떤 강요 때문에 신앙생활의 어떤 섬김 그런 것에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셔도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린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또 무엇인가 막 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더 참여하면서 그 일을 더 해내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통해 생명력을 얻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교회를 위한 것도 교회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력,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헌신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고 바로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꼭 확보하고 그 시간을 어떤 것에서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1분도 좋죠. 2분도 좋습니다. 5분도 좋습니다. 더 길으면 길수록 좋죠. 하루에 잠깐이라도 꼭 그 기도하는 시간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죽지 아니하도록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하시며 나는 늘 호흡하며 기도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조차도 특별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취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 주중 예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벽 예배는 별로 안 나올 텐데, 주중 예배도 별로 안 나올 텐데, 근데 목회자가 이 멀리 시골까지 왔는데, 젊은 목회자가 왔는데 열심히 한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새벽 예배 나왔는데 사람도 없고 주중 예배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저를 위로한다 하시며 새벽 예배도 한번 나가줘야지, 이 주중 예배도 한번 나가줘야지 라고 마음 가지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지치지 않고 또 힘들지 않도록 격려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잘 받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새벽의 자리, 주중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는 전혀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혼 스스로 때문에 새벽 시간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고 주중 시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주일에 빠진 분들이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각자 이유가 있겠죠. 저한테 미안하실 것도 없고 저한테 보하실 거 없죠. 이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똑같아요. 헌금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운영하는 회비를 모으는 거 아니잖아요. 저 젊은 목회자 혼자 참 용수가 애쓰는데 그래도 우리가 내가 헌금이라도 내야 어떻게 좀 되겠지. 자선 모금에 돈을 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은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해주신다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헌금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헌금이 되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지금까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예물, 헌금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우리가 회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기도를 사모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대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 충고의 메시지를 단순히 예수님이 주신 법적인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혼내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죽음으로 핏값으로 살린 그 영혼들이 잘못된 길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 어둠의 길로 가는 그 자녀들을, 자신의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무슨 특별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단순히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을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봉사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고의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체크업하러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검사 결과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래도 주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왔다 없어질 그 육에 대한 것도 그런데 우리가 영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참 어리석겠죠. 우리의 영이 혹시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빗대었을 때 내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 메시지를 잘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삶이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